하나님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이 일은 당시의 이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어느 시대, 어느 역사, 어느 사회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동일한 명령이 주어지고 증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다는 것이고, 신분이 바뀐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두 가지를 찾는다면,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는 원리고, 또 하나는 16절에 나오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믿는 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는 이 원리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이 말씀은 세상적인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이 세상의 대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까지 내려오죠. 우리가 그 10명이면 이 사회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회, 이 세계를 멸망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의 기준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운명을 가르는 건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회를 평가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는 한 이건 그냥 좋은 말씀, 정신승리, 루저들의 정신승리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믿음이 정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의 그 준동과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악한 짓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하여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어떻게 그 뜻을 따르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악도 존재한다 하는 분명한 역사 의식과 인생의 태도를 갖지 않으면 이건 그냥 루저들의 정신승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작동시키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믿습니까? 이게 분명하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이후의 모든 성경이 믿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사 선택하고 내가 믿을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부분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거저 얻은 이 진리를 거저 주고,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간의 철학과 천재들이 연구한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알 수 없는 이 진리의 세계, 중요한 세계를 소유하고 내가 그것을 이 세상에 전하고 도를 선포하고 있으니까 너희 하찮은 것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귀히 여겨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세상의 대가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신앙에서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오해하거나 헛갈려 합니다. 죽을 때까지 헛갈리고 죽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신앙상의 실패 때문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인들을 괴롭히는 문제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로 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에서 28절까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이라. 아멘.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주님께서 이제 이 정권을 갖게 되면 로마를 물리치고 정권을 갖게 되면 주의 우편과 좌편 우의정 좌의정 하게 해달라는 거죠. 말하자면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 것에 대한 헌신, 노력에 대한 대가를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는 것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꼬드겼겠죠. 두 아들에 대하여 심히 분이 여겼다. 다른 제자들이 하는 거 보면 얘들이 지 엄마 꼬드겨서 지들이 말하면 너무 대놓고 하는 거니까 엄마 꼬드겨서 얘기했다. 엄마들 치맛바람이야. 아주 본능적인 것이니까 당연히 엄마는 와서 보상, 대가를 미리 확보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정정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간다든가 천국에 가서 무슨 상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 개념이 아니고 신자된 자 혹은 하나님의 종된 자의 보상은 그 일과 존재의 가치 자체에서 이미 받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격과 그 태도가 하신 일들을 보면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일 밑바닥에서 섬겨라. 쓰레기 치워라. 화장실 청소해라. 재활용 쓰레기 갖다 버려라. 설거지해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우리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사랑은 조바심 내고 두려워하며 겁을 냅니다. 사랑하는 자가 깨질까 상할까 상대방을 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하신답니다. 물론 호되게 혼내고 훈련시키는 것도 있지요. 정말 살벌한 훈련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어주고 내 심정 하나도 안 알아주고 그렇게 느껴지는 시기가 있다고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시기가 있다고요. 혼자만 지나야 되는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기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나 혼자만 여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걸 통과하여 이 세상의 때가 벗겨지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만족할 수 없구나를 분명히 자기 인생의 가장 첫 번째 근거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제일 첫 번째로 두게 하는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신다고요. 그러나 그 마음은 이런 거예요. 인간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여러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약간 전달할 수 있을 뿐이에요. 약간. 우리가 어디서 틀리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고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귀한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그 자긍심 때문에, 그 자긍심 있는 거야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자긍심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는 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빚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헌신하며 사니 세상적인 보상이 최소한의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다 깨트리시죠. 다 뺏기게 해버리시죠.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것 외에 남아있는 게 없게 만드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뺏어가시죠. 하나님 외에 먼저 되는 욕구 자체를 뺏어가 버리십니다. 그게 바뀔 때까지 하십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 욕구의 순서를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망하지 않는 5가지 사업을 알려준다고 해서 봤더니 인간 욕망의 극대화죠. 이것을 벗어나거나 제어할 수만 있어도 아마 기본적인 신앙의 위에 있을 건데 5가지 안 망하는 사업 뭐겠어요? 인간의 욕구, 인간에게 가장 먼저 가는 욕구일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남자의 성욕에 관련된 사업들, 데이트 앱이나 성 관련 산업들. 두 번째, 여자들의 예뻐지고 싶어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사업들. 안 망합니다. 죽을 때까지 여자들은 예뻐지고 싶어합니다. 안 망합니다. 세 번째, 자녀를 교육을 잘 시켜서 성공시키겠다는 욕망. 내가 산 것처럼 너희들은 살게 하지 않겠다 하는 욕망. 그거 안 망합니다. 부모들은 아주 쉽게 학원의 계략에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실버 산업. 노인들의 건강 관련 산업은 안 망합니다. 죽기 직전인데 돈이 뭐가 아깝겠어요. 시간을 사는 사업. 그거 안 망합니다. 5번째,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조급함.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조급함을 자극하는 사업들. 강의파리들. 안 망합니다. 문제는 강의파리만 성공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조급해서 돈을 잃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없는 자들에게서 인내심이 있는 자들에게 항상 부는 이전된다고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이 항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방식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 자기가 성공한 방식이 있으면 그거 하나만 계속 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듬이 있잖아요. 세계의 리듬. 이제 10년에 한 번 단위로 오는 그 위기가 뭐 2008년에 있었고 1997, 98년에 우리나라에 IMF 있었고 10년 단위로 계속 오잖아요. 이제 2028년 되기 전에 2027년쯤부터 위기가 올 거고 지금 징조들은 다 나타났죠.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죠. 현금을 쌓고 현금으로 치환되는 어떤 자산만 가지고 있어야죠. 2026년, 27년, 1년 정도밖에 시간이 없고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거예요. 그거 준비해야죠. 그리고 쌓아놨다가 그때 투자해서 우량한 자산을 싸게 매입을 해야죠. 지금 뭐 하려고 이상한 데다 투자해서 잃지 말고 그 사이클만 타도 되는 거예요. 이 욕망만 예뻐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뻐지겠다가 먼저고 하나님 앞에 예뻐진 사람들은 항상 질서와 아름다움을 갖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깔끔하고 청결하게 가꾸죠. 이거는 어떤 상황이 와도 여기다가 이 욕망을 채우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서 나오는 아름다움. 이거 괜찮은 거라고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을 주셨으니 나를 가꾸겠다 하는 건강, 이런 건 괜찮은 거라고요. 욕구가 영으로 제어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머슬로우의 5가지 욕구들, 그건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이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는 상태에서.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걸 그냥 균형도 안 잡힌 상태에서 내 욕구, 내 감정대로 이걸 추구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진짜 하나님 뜻 가운데서 했는지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이 세상적인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네.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네. 내가 인간들의 어떤 평가 또는 내가 인간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그 욕구가 하나도 필요가 없네.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네. 자기 자신이 정리된 세계관과 실제로 자기의 모든 욕구가 그 안에서 해결되면 얼마나 큰 자유가 오는지 몰라요. 이 5가지 욕구만 우리가 벗어나 두려움을 느끼거나 거기에 우리 자신이 속아 넘어가지만 않고 균형점을 가진 지혜만 있어도 얼마나 큰 자유가 와요. 얼마나 큰 자유가. 세상은 다 속인다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뒤떨어질까봐 조심스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오늘 하루 살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에 대해서는 안 두려워한다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가진 자원이 먼저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불안을 자극하는 세상에 넘어가서 거기에 모든 자원을 쏟아버리고 이 세상 눈치 보고 이 세상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건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서 하나님 왜 내 욕구를 안 채워줘요? 하나님은 채워주지 않아요. 그거를. 제가 다 경험했어요. 능력 있는데, 누구보다 잘났는데, 일 잘하는데, 나는 헌신하고 사람들 뒤통수 안 치는데 왜 보상을 안 해줘요, 하나님? 해주면 폼 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그걸 끊임없이 요구한다고요, 하나님께. 그게 본능이에요, 우리의. 이거 넘어서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말구유에 오셨고 아무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도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 이들을 세상이 미워한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 안에 속하였더니 세상이 이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하면 미움받아요. 예수님은 그런 낮은 대접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어놓고 이 세상 보상을 이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서 진짜 신앙생활은 못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진짜 빨가벗겨져서 저 절망의 구렁텅이까지 가고 이 욕구를 바꾸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수십 년을 쓰신다고요. 수십 년을 써요. 여기다가. 그리고 철들면 죽어요. 그게 보통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철들면 죽어. 근데 훈련받고 하나님의 종돼서 사역을 할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한 10년을 망가뜨려요. 밑바닥을 박박 기도록 정신병자 되는 그런 시기를 거쳐요. 근데 그걸 겪어서 그걸 통과해서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원망하다 섭섭마귀한테 당하고 죽어요. 근데 이걸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걸 몇 명 못 봤다니까요, 제가. 이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미칠 짓인지. 불교를 믿어도 해탈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데 해탈할 때 얼마나 면벽 수행 10년, 벽만 바라보고 10년 살아.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거 그냥 그거는 눈물 흘리고 예배에 안 빠지고 나와갖고 눈물 몇 번 흘리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가 있게 해주세요. 이거 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 위치 가라고요.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나는 벌레요.
이런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그 지위에 가야 복음이 더 효율적으로 전해지니까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발상 자체가 이게 안 되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섭섭하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더 두드러진 것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 특징. 우리가 배고프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배를 채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메추라기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신다고. 그래? 그럼 배를 한번 채워줄게. 네가 진짜 배부르면 신앙생활 하는지 보자. 이게 광야 40년이라고요. 내가 너를 낮추고 너를 광야에서 살게 한 것은, 너를 시험한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 그 광야를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다 못 넘어선다고요. 여기를 넘어서야 그때부터 신앙이에요. 그때부터 초보신앙. 근데 여기를 못 넘어서요. 근데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고, 칭의는 얻었으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건 안 주고, 그래서 마지못해 믿는 사람이 됐다고요. 마지못해 믿는 사람. 특히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것의 배면, 그 안쪽에 배후에는 신앙인이 된 보상이 무엇이냐에 대한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자고 희생하는 자고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보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우리들의 신앙의 얕음,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증언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진짜 사도는 아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으면 바울이 감옥에 갇힐 리가 없다 라는 파가 하나 있고, 바울은 감옥에 가서까지 하나님을 전파한다 해서 바울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한쪽은 바울은 가짜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진짜야 라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반대파가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했다 이거예요. 또 한쪽은 그러니까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쪽이 있고, 한쪽은 착한 마음으로, 착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대요. 바울의 관점은 이러나 저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대요. 내가 오해를 받느냐, 정당한 평가를 받느냐는 문제거리가 아니래요. 예수님이 전파되니 그것만으로 나는 기뻐하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보상을 정말 이해하는 사람의 태도래요. 우리는 언제쯤 여기에 갈까요? 언제쯤 이 원리가 내 삶의 원리가 될까요? 언제나 하나님이 증명되는데 자신의 가치가 가 있는 것.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증명되는 게 항상 우선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손해가 자기에게 명예가 되거나 훈장이 될 때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가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한 번만이라도 하면, 정말 내가 손해보고 오해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전파되는 것을 꾹 참고 그 억울함을 그냥 꾹 참고 넘어가면, 한 번만 참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기쁨이 오는 걸 느껴요. 그걸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 자존심이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걸 못하게 해요. 그걸 한번 넘어가면 거기서 온 자유가 내가 여태까지 자존심 때문에 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한 차원을 넘어서 버린 그 자유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져. 하나님과 자신만의 비밀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경험한 자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엔 복종, 자기를 꺾어 복종하는데 복종했더니 오는 그래 네가 복종했구나 하고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자유를 줘요. 영적인 깨달음을 줘요. 거기서 물밀듯이 오는 평안. 이거구나. 내가 여태까지 뭘 믿고 산 거야? 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자기 자신의 한꺼풀이 벗겨지는 경험. 그걸 해야 되는데 그 한꺼풀을 넘어서는 게 너무나 힘든다고요. 자기 자존심을 한번 내려놓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요. 한 번만 경험하면 그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리고 나서도 계속 더 깊은 세계가 있어요. 못 갑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서 또 열심히 훈련을 받아요. 그러다 이제 그게 맥시멈으로 가서 미칠 것 같은 세계를 또 지나고 그 다음에 한꺼풀 더 넣어야 되는구나 하고 놓는 거예요. 처음엔 명예를 놓겠죠. 그 다음에 돈을 내가 열심히 살아 돈 벌어 살겠다는 걸 놓겠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놓겠죠. 자녀들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자녀들아 너희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로 가겠죠. 다 단계들이 있어요. 다. 그래서 자기가 뭘 선택할 때 어떤 수준에서 선택하는지 선택을 보면 알아요. 선택을 보면. 어디까지 왔는지. 그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 돼요. 나는 아직 이걸 못 났구나. 아직도 이건 안 되네. 그거에 그냥 솔직해지면 돼요. 다 야곱처럼 산다니까요. 우리 안에는 7 부족이 있어요. 가나안 7 부족이 있다고요. 자기 안에. 하나님 한 번 믿고 눈물 한 번 흘리고 헌신 몇 번 했다고 이 7 부족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그건 분위기에 휩쓸려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7 부족은 안 사라집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의 7 부족을 없애려는 하나님 안에서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서정, 여정, 우리를 이끄시는 여정이라고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7 부족을 쓰러뜨리는 거.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은 그걸 위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존재하고 행동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일에 우리의 이름이 동시에 올라가야만 이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또는 어떻게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는 그게 언론에서 나와서 취재도 안 하고 다큐멘터리도 안 찍어주죠. 저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던 사람이었지만 그런 거 안 하죠. 그런데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기쁘다 하는 걸 느끼게 해주시거든요. 내가 막 드러나고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걸 하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그걸 내가 느껴.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막 깨어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로 해석되면서 그러면서 내 일상이 비밀로 가득 차고 진리의 자유함으로 가득 차고 이 세상이 쫓아가는 걸 쫓아가지 않아도 내 마음이 풍성하고 자유로워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그걸 하는 것으로 의인이 됩니다. 그럼 사회가 망하지 않고 최소한 나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진리는 좀 다르게 사는 거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린 그거 하면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춰져서 여러분이 그 심령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기십시오. 지혜롭게. 고린도전서 4장 6절 이하를 가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여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었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자기들을 구원한 것은 자기들이 똑똑하고 영적으로 뭔가 깨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고급한 존재니까 구원했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복음이 자기들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타인들보다 자기가 우월한 존재다라는 증거로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복음 들은 거 나한테 들었지 나로 인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너희들보다 못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종들을 어떻게 썼는지를 좀 봐라. 낮춰 쓰시지 높이 쓰시지 않는다. 밑으로 보내신다.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미말에 두셨음에 예전 성경으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대요. 로마가 정복전쟁하던 시기잖아요. 그러면 정복전쟁에 성공하면 개선 행진을 하잖아요. 그 개선 행진할 때 끄트머리에다가 전리품을 둬요. 그리고 맨 끄트머리에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 그 적군 포로들, 이런 사람들이 쭉 따라오는 거예요. 그 포로들은 싸운 적군의 장수들과 왕족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귀족들도 있고 병사들도 있고 포로들로 오는 거예요. 9절에 세계와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대요.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 이 사람들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노예로 쓰기로 작정한 포로들이니까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본보기로 사형을 당하는 구경거리가 되는 거라고요. 너희들한테 복음 전한 사도들이 이런 꼴이다 라는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얻을 때 이런 낮은 곳에서 구경거리가 된 것 같은 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다고요. 왜요? 그들보다 우월하거나 그들보다 위에 있어서 압박하고 눌러서 데려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효율적으로 전도사역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존재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존재가 된 것, 그 존재로서 예수님은 말구 위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삶을 사시는 그 존재로서 도가 전해지게 하신다고요. 힘으로 가서 격파하고 우월감으로 논리로 찍어 누르는 것으로 구원 얻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대요. 이런 존재들에 의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대요. 하나님이 쓰임이 있어서 우리를 재벌되게 하실 수도 있고 뭐 아주 엘리트 코스를 가게 하실 수도 있고 아주 유명한 예술가가 되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것으로 보내셨다 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진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그 계명만 붙들고 나는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걸 놓치는 순간 세상이 죽일 거예요. 여러분, 높이 올라간 사람들을 어떻게든 끄집어내려서 죽이려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이 자세를 놓치지 않으면 거기서 내려올 때 아무 미련 없이 내려오세요. 돈 버릴 때 그냥 버리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하는 존재가 되세요. 먼저 그 존재가 되는 게 먼저예요. 그 존재를 죽일 때까지 놓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핵심이에요. 본질이에요. 그것만 안 놓치면 큰 사고 안 당해요. 큰 사고 치지를 않아요. 자기가 그걸 놓치니까 우리가 사고 치는 거예요. 뭐라도 된 줄 알고 질서 안에 있으십시오. 가난한 심령에 질서 안에 있으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붙드는 걸 지키십시오. 힘으로 항복시키는 것은 짐승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찾아오시지 않고 인격으로 찾아오십니다.
나에게 힘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 권력과 돈을, 명예를 맡기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재미없어.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그 마음을 갖는 건, 그건 우리가 자기 자신이 기계거나 짐승에 불과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게 됩니다. 그건 전 인격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복하길 원하십니다. 모든 영역에서 항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는데, 항복하지 않고 있어서 그 고통이 지속되는데, 아무리 알려줘도 항복을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더라고요. 망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자기 식대로 재기하는 것을 시도한다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광야에서 빙빙 돌다 죽는 거예요. 만약에 힘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면 알렉산더나 나팔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그런 거죠. 그렇게 우리를 항복시키지 않으십니다. 모두를 십자가 앞에 평등하게 하시고 그 앞에 무릎 꿇리시고 모두를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신자로서 힘을 내지 않고 기대를 걸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항상 알량한 자존심인 겁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높게 해달라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요? 그거 주면 잘난 척할 거예요. 우리가 잘난 척하면 마음의 문을 닫을 겁니다. 모두가 돌아서서 욕하는 사람이 됩니다. 네 똥 굽다. 너나 잘난 척하며 살아라. 인간이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1장, 빌립보서 1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20절 이하가 이렇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더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옥에 갇혀 있죠. 미래가 불투명하고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공정한 재판 이런 거 없는 시대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나 죽는 거 하나도 겁 안 난다.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건데 뭐가 겁나. 오히려 그걸 원한다. 그런데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한테 유익이 되니까 살아있는 거다. 너희들한테 유익이 되고 나의 필요와 쓸모가 너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살긴 살아야겠다. 내가 살아있는 건 나한테 고통스러운 일이다. 근데 너희한테 유익이 되니까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해지기 위하여 살겠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사는 거, 군림하려고 사는 거, 유명해지려고 사는 게 아니고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려고 사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 마음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의 효율성 중요합니다. 일할 때 효율성이 있어야죠. 그러나 이 도를 깨닫게 하는 데는 효율성보다 전도에 미련한 것인 겁니다. 희생하고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은 십자가고 낮아진 것이지 복음을 명분으로 해서 유능해지고 똑똑해지고 자존심 챙기겠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과 자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것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소원이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거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의 충성과 순종과 깨우침과 진정한 헌신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